교도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 아론에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에서 역사를 시행하느냐. 가서 너의 역사를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의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와 다니엘의 백성의 하늘자들과 백성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백성을 수용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당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와서 우리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았니. 시작. 그 사람들의 거역을 거룩해 하므로 수그럽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순종하려는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으로 보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며칠 낮밤 가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본 자는 성경에 예수 한 분이시라고 했어요. 예수만 하나님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하나님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냐, 하늘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큰 사람 앞에 가면 주눅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또 세상에서 말하는 권세도 갖고 있어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정도로 권세를 갖고 있고 세상에 가장 큰 무기 가운데 하나인 돈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돈이 권력이거든요. 그런 사람도 우리가 그 앞에 가면 주눅이 들고 그 위험에 꼼짝 못한다고 하죠. 대통령 앞에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려면 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더군다나 왕이 정치하는 나라에는 더 큰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이 안다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가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겁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을 죽이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무서운 사람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가정도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가정에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밖에 안 나니까 오냐오냐 해가지고 할아버지 턱수염을 손자들이 붙잡고 흔들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그 질서를 지키고 회사에서도 질서를 지키고 사회에서도 질서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 다 거꾸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없어지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헛된 영광을 지금 추구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일생 동안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둠, 라임석 이런 걸 쌓고 있는 거예요. 평생 노여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에 종살이하는 이 바로를 섬기는
이 삶에서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야 돼요. 인간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찾아왔죠. 야곱도 야곱 강가에서 찾아왔죠. 다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지금으로 하면 이탈리아의 백부장입니다. 중대장급 됩니다.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파견된 그런 중대장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던지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 사람 가정에 보내요. 하나님이 와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을 복음하겠습니다. 이때 당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대로 살았던, 안식일을 지켰던 이스라엘만 선민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거나 어울리지 않았어요. 개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방인들은 개. 그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우리나라로 치면 남한이 유대고 이 북한이 사마리아인데, 그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했어요. 쟤들은 개다 이래요.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런데 이 이방인 사람, 로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구원은 예루살렘 유다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한테 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이 가이사라, 이건 이탈리아 로마 군대가 식민 통치를 위해서 신도시로 건설해놨던 그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탈리아입니다. 로마 군대의 중대장급 되는 겁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 평상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 지금 몸을 만든다고 매일 막 근육 운동하고 이 지방 생기는 거 안 먹고 식단 조절하고 하는 거, 그렇게 해야 그 몸이 유지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도 평상시에 영적인 근육이라든지 이런 경건 생활이 계속 하루하루 계속돼야 돼요. 이게 누적되어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되는 게 아닙니다.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혀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하니, 환상이 지금 열린 거예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의 신앙이 상달됐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총하니, 이스라엘 땅에 가이사라는 도시도 항구 도시고 욥바도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하룻길이 더 걸리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다니, 가죽 다루는 그런 사람이 시몬이었나 보죠. 그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라. 3명을 지금 보낸 겁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하루가 지나서 그 이튿날에 베드로가 있는 이 욥바에 가까이 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지금으로 12시입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지금 환상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4개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비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그 음식을 레위기에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네 발 가지고 있지만 이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부정한 짐승들이 지금 보인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 이것도 먹지 못할 것이 지금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율법에 이게 안 맞으니까 언제든지 먹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 율법대로 먹었는데 못한다 이겁니다. 15절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구약에 말하고 있는 게 먹을 거, 못 먹을 거는 전부 다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 그거를 지금 신약 때 와서 먹니 못 먹니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걸 구별해서 먹으면 육체에는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전부 다 구약의 음식도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 16절 이런 일이 세 번 그런 게 있습니다. 이순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와서 어제 이제 떠났죠. 떠나서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를 가서 만나라는 그 신호를 환상으로 보내준 겁니다. 불러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가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라 함께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거기 가려면 하루 일 더 걸리니까 이제 자라 이겁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파 두 형제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머물던 요파 피장 시몬의 집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간 하루길을 건너서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하려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도 알거냐. 율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하고 교제가 안 되게 율법에 해놨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를 끊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기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달에 꼭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천사죠.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 사람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죠.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시장 시몬의 집에 우가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지금 있는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 고넬료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더니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자기 대신에 이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회개하고 지금 성령을 지금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이방인들은 개라고 생각해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면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사자로 사도인 베드로를 보낸 것은 이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제 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게 나오죠. 이슬람은 7번인가 5번인가 지금도 기도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기도하면 죽인다 할 때도 예루살렘 그 위치로 창문을 열고 계속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고넬료가 있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하는 일을 이 이방인으로서 고넬료가 했더니 하나님이 찾아갔는데 직접은 안 갔지만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회개를 통해서 침례를 받고 성령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고넬료에게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와야 돼요. 이것이 예배라는 개념을 요한복음 4장에는 또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은 앞에를 좀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이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 이게 사해고, 이게 유대입니다. 남유다 왕국이고, 우리나라 지금 남한이에요. 북이스라엘. 이게 같은 민족인데 이게 원수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데는 요쯤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갈릴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려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어요. 요단강이 요쯤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준 데가 요쯤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남쪽 사람들도 북쪽 가려면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돌아서 왔습니다. 이 북쪽 사람도 남쪽을 가면 이렇게 돌아서 왔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원수가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못 가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쪽 예루살렘 사역을 하다가 이 북쪽으로 가려면 이 길을 이용했는데 지금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직통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왜 이리로 갔냐면 여기에 수가성의 여인, 이 물 깃는 여인이 있어서 이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는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를 만나려고 그에게 내가 그리스도고 예배는 이렇게 예배하는 데를 하나님이 찾아간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을 안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3절에 유대를 떠나서 유대는 여기입니다.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데 갈릴리는 여기거든요. 일로 가려면 원래 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빠른데 여기는 원수란 말이에요. 38선 이건 안 거져 있지만 남한과 북한이 원수인 것처럼 그래서 이걸 못 가고 중국을 통해서 비행기 타고 고려항공 타고 평양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당시에 남북이 원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북쪽으로 하면 이렇게 돌아왔고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하면 이렇게 돌아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번엔 지적가겠다 이거예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가 여기입니다. 북쪽의 수도. 그래서 여자가 이제 물길로 왔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이 여자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으니까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듣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가 갈라져 가지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세겜이라는 곳에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라는 산이 두 개가 있는데 거의 골짜기 하나로 이게 한 800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다가 이 북쪽 사람은 여기다가 산당을 세워놓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신약의 예배인데 이런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는데 베드로를 보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꼭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성전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찾아와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5장을 읽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겠지만 잠깐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이 하나님이 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와서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여기 5장 1절에 지금 이스라엘은 이 바로를 위해서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헛된 영광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를 위해서 종로로서는 안 하고 있지만 이 돈을 벌려고 이 돈을 벌어서 자기가 성공하고 행복하려고 하는데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지금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왕 노릇하고 있는 이 이집트, 이건 세상이죠. 여기를 떠나지 아니하면 이 바로를 위한 종 노릇에서 절대 떠날 수 없어요. 헛된 영광에 대해서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이 광야로 나오는데 이 광야 나오는 이 이집트에서 이 광야로 나오는 게 사흘길이에요. 성경에서 이 3일이라는 것은 예수도 죽었다가 부활한 겁니다. 이 3일이라는 것은 성경의 3일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에 5장 3절
5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었으니 우리가 4일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고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언약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바로한테 이 이스라엘을 내놓으라니까, 절기를 지켜야 된다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여기서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 섬기라.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절기를 지키는 건데, 이 절기가 유월절, 목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그 중요한 거 세 개로는 이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명기 16장하고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반드시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초막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니다. 1년에 3차는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광야, 바로가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광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서 뭐하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뭐냐? 절기를 지키는 거다. 이 절기에 중요한 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거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핏부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월절은요. 오순절은 구약은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이고, 신약은 이것이 성령 받은 성령 강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입니다. 요 세 가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의 핏부림이 없으면 절대 성령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기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다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면 반드시 성령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성자를 기념하는 절기고, 이거는 성령을 기념하는 절기고, 이건 성부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핏부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4일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바로가 왕인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지금 마귀가 돈을 갖고 세상의 임금 노릇 하고 있으며, 지금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돈을 따라서 자기의 뜻, 성공과 행복,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지금 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바로에게 일생 동안 종노릇한 거나 지금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 벌어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거나 모양이 다르지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일생 동안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 축복했다 그러고, 얻어맞으면 내가 뭐 잘못된다 이러고. 이스라엘을 끌어낸 것은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바로 세상이 전혀 상관없는 광야 사흘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거예요. 완전히 이전에 육체로 오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의 생명과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제 예수는 안 죽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바로에게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이 출애굽을 했다 그러면, 세상에서 나왔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 유월절. 이게 명절이에요. 우리나라 설날, 추석날처럼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종로로 타 광야로 나와서 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거는 예수의 피,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피가 있을 때 이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주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해도 내 심령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성령은 못 와요. 지금은 여기서부터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냐? 회개해야 죄사함이 오는 거예요. 회개해야 죄사함이 오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의 피가 내 심령에 뿌려지질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이 회개에 대한 이 문제를 안 다루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헛된 영광을 구해서 육신에서요, 세상의 성공과 행복, 이거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이것 때문에 유치원부터 지금 가가지고 ABCD 하고 또 학원 다니면 태권도도 하고 피리 불고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잘 된다. 그래서 막 영재라고 박수 쳐주고,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인간은 대단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악독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자리에다가 자기 어린 아들, 딸들을 계속 높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세상에서는 대단한 건지 몰라도 성경적으로는 죽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교회까지 끌고 들어가가지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바로에게서 나와야 돼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기서 나와서 불안 폭이 없는 광야에서 뭐냐? 유월절,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 피를 내 심령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여기서부터 말은 다 됐어요. 예수 피를 믿습니다. 예수 피를 인정합니다. 예수 흘린 보혈이 내 죄를 해서 말은 다 해요. 그러나 여기에 안 발라져 있으면 죄가 와서 계속 잡는 거예요. 지금 교회 문제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회개가 왜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회개, 우리의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는 회개입니다. 다른 건 할 게 없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오셔서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14절부터 베드로가 참 설교를 한 내용이에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여기 6월절이 유대인의 절기로 음력입니다. 음력 1월 14일입니다. 이 초막절이 7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음력 8월 15일이에요. 이게 거의 맞습니다. 우리나라 추석 때하고 이스라엘의 초막절하고 거의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음력 7월 1일이 새해. 우리나라는 양력 1월 1일이 새해지만 이 사람들은
음력 7월 1일이 이때 그 음력 7월 1일이면 우리나라 음력 8월 1일 정도 되거든요. 거의 이때 달력이 바뀌어요. 요게 창세기 8장에 홍수가 나가지고 땅에 물이 말라가지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으로 나온 날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날 맞춰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날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날 맞춰서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법궤를 갖고 들어온 날. 이날에 이렇게 다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가지고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구약은 이 돌판 2개가 들어온 거거든요.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놨습니다. 근데 신약은 육체에 붙어있는 이 마음가죽, 이 육신의 소리고 추가된 이 마음이 잘라져 내리고 성령으로 신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은 돌판을 이렇게 몸이 바깥에서 받았지만 신약은 성령이 들어올 때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초막절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렇게 좀 개론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을 좀 해가지고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죽은 게 신약은 6월절이거든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음력 14일, 1월 14일을 죽으셨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 2월 되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양력 한 2, 3월 됩니다. 이게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0일 지나가지고 성령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일 후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쭉 이제 14절부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한테 예수님을 넘겨줬죠. 그래서 못 박았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하신 후 50일 후에 승천 후 10일 후에 성령이 왔는데 이때 당시 명절이니까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성령님은 와야 되니까 여기에 왔단 말이죠. 이때 왔던 사람도 왔겠지만 대부분이 여기에 온 사람들은 예수의 죽은 건 상관이 없거든요. 명절이니까 왔죠. 그런데 이때 와 있는 사람들한테 니들이 너네가 예수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회개한 사람은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교통사고 낸 사람들이 그것을 평생 못 잊는다고 해요. 자기가 과실치사로 해서 길 가던 사람을 치어가지고 죽이면 그 쇼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한 거는 37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라. 이게 마음에 찔렸다는 건 심장이 뚫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이 마음을 넘어서 영혼력으로 이거를 자기가 진짜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 말고 내가 자동차 몰고 가다가 신호를 잘못 봐서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내 범인이 나란 말이에요. 그게 실제 자기니까 항상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사람 정신병까지 걸린다는 거죠. 그런 것도 그런데 예수를 죽인 중범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공부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37절은 이 심장이 뚫어질 정도로 마음에 찔렸고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어찌할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지금 사함받을 거냐. 그러니까 38절 유명한 얘기죠.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하고 죄 사함을 하라. 그리하면 선물. 여기가 죄 사함입니다. 6월절이 죄 사함. 이 죄 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라는 게 필요하고 이 죄 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와 연합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유대인의 문설주 인방에 뿌려진 것처럼 뿌려지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러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오순절,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으로 받았는데 신약은 돌판이 아니라 신비에 성령이 들어와서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여기에 더럽고 추악한 가늠난 살인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 이게 막 꽉 차 있는데 그거를 잘라내고 여기다 새 마음을 줘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새긴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초막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헛된 영광을 구하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쇠쇠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6월절에 핏부림이 우리의 심령에 있게 하시고 오순절에 하나님 말씀에 이 신비의 세계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초막절에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